예수님은 지상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던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도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유다가 성찬을 받기 전에 밖으로 나가서 원수진영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성찬까지 받은 다음에 밖으로 나간 것인지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23절을 읽으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해서 제자들이 다 성찬의 포도주를 마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에 가룟 유다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유다의 죄는 더욱 엄중해질 것입니다. 그때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람이 성찬을 받고도 멸망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32절은 예수님의 일행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를 짜서 올리브유를 얻는 곳이기에 그곳 이름이 겟세마네, 기름틀입니다. 겟세마네는 물론 감람산 안에 있는 아마 기름틀이 있었으니까 어느 만큼 평평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은 이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성찬까지를 한 뒤에 성문을 나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성문을 나오면 내리막길입니다. 그래 기드론 골짜기로 쭉 내려와서는 시내를 건너서 이제 그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까지 어느 만큼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마지막 길에 함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까지 동행한 제자가 11명이겠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8명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조금 더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12제자 중에서도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어떤 특별한 자리에 가신 일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였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러 그 집에 가실 때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또한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9장 2절입니다. 그러니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따로 어떤 곳으로 가신 것이 마가복음만 보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신 그 사실만을
기록할 뿐 그 이유나 목적은 말하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측건대 12제자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이 장차 주님의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짐이 더 크고 중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이날 이 세 사람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과 이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할 때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3, 34절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절 이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신 뒤에는 함께 찬송을 하시면서 이 감람산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아주 소스라치게 놀란 모습이었고 걱정 근심이 가득해서 낙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제자에게 직접 밝히시기를 내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말 번역만 보아도 심히 놀라셨고 슬퍼하셨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다 합니다. 그래 이 세 제자에게 너희는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 당부하십니다. 왜 이 세 제자는 깨어 있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 제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처럼 괴로워하시는 이 일이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막아선 사람이었고, 베드로가 그랬지요. 나중에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고 마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제자가 모두 그랬습니다. 차례로 보면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했고,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순환의 때가 온 것이고, 이 비상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사탄의 대변인 노릇, 사탄의 수종 노릇을 하지 않으려면은 그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지금 결코 잠자는 수면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깨어 있어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자기들을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기들이 뭘 구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자기들도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면서 자기 마음을 확정해 가는가를 깨어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건 방금 전에 14장에서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옥을 대면해야 했던 이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실 이유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35,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엎드리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도드리는 자세는 대개 두 발로 서서 두 손을 하늘로 올리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서 있을 수도 없었고 하늘을 올려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지극한 고통으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몸도 따라 무너져 내렸습니다. 엎드리신 것은 지극한 고통의 결과요 표현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간곡히 기도한 내용은 한 가지였는데 본문은 그 한 가지 간구를 두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때와 이 잔은 결국 같은 말이겠습니다. 이때란 예수님이 형벌과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할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유대인의 날짜 계산으로는 이미 새날이 시작되어서 이날 죽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 오늘 이때가 내게서 그냥 지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잔이란 지옥의 고통과 심판의 잔입니다. 이때와 이 잔을 면할 수만 있으면 면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빌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한 능력으로 자신이 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잔을 마시지 않게 해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끝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속시키시고 복종시키셨습니다. 일찍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바로 그대로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바로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첫 마디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신 호칭, 그 칭호가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아빠, 아버지. 병행구인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내 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병행구인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그냥 아버지 라고만 기록하였는데, 오직 이 마가복음에만 아빠라는 가장 친밀하고 다정한 칭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아빠라고 번역된 아바는 그 당시 유대인의 언어인 아람어, 이 수리아 전체의 아람어입니다. 아빠. 우리말 아빠하고 발음도 같고 뜻도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결국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때에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느끼셨을지 우리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장 사랑하시는 품 안의 아드님이 땅에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께서 제발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이런 극단적인 고통만은 면하게 해 주십사고 간청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제가 그 모든 고통을 달게 받겠다고 흐느끼는 아드님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을 느끼셨을지 우리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아빠라는 호칭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깊이 남아서 마가 선생에게 전달되어 이 복음서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아빠라는 호칭을 신자들의 입에 확실하게 넣어준 사도는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에 2번 이 말을 박아 넣습니다. 그래 결국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말이 결국 3번 나와요. 한 번은 예수님의 입에서, 그리고 다른 2번은 이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말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무릇, 이건 모두 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성신의 인도를 받냐 못 받냐 거기에 있지 않냐, 그 기준은 그거다, 그렇게 제시하는데,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합니다.
여기 보면 의미심장하게도 성신을 가리키는 바울 사도의 명칭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이요, 그 다음에는 양자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이신데 양자된 하나님의 양자들의 속에 계셔서 또한 그 성신의 이름이 양자의 영, 양자의 신이에요. 그래, 이 양자의 신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이날 부르짖었듯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를 발췌하여 읽으면 이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여기는 일단 성신의 또 다른 이름이, 아까는 하나님의 신, 양자의 신 이랬다면 여기는 성신의 또 하나의 이름이 그 아들의 신이에요. 성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의 신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주신 이유가 뭐고 그 아들의 신이신 성신님을 주신 이유가 뭐냐를 기록하는데,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서 우리랑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거 왜 그렇게 하셨나? 왜 아드님을 우리에게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해서 태어나서 사람으로 나게 하셨나? 우리로 그와 똑같이 아들의 명분,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그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 그 말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요약하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아빠라는 소리 들으시려고 예수님도 주시고 성신님도 주셨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4장의 논리라는 거는. 그러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 친밀하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거의 죽었다 깨나도 부를 수 없었을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아드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신도 주시되 양자의 신으로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 입에 아빠라는 말 넣어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울 서신을 생각할 때 그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시고 결국 그 기도 그대로 죽음에 나아가신 이유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여기에 한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강해할 때 드린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딱 3번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신 것을 제외하면 그래요.
그 세 번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1장 35절인데요. 예수님이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일어나셔서 홀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전날 밤 늦게까지 아마 가버나움에서 온 동네에 각색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때였습니다. 그래, 사도들이 이거 어디 가신 거야? 어디 가신 거야? 아침에 안 보이셔? 어디야? 어디? 이러면서 찾아 나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찾는데 왜 여기 이런 아무데도 없는데 계십니까? 하고 여쭈었을 그때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둘째는 6장 46절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큰 무리를 먹이신 직후에 즉시 흥분하였을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군중을 해산시키는 동안에 먼저 저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당신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여기 이 14장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마가 선생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 세 장면만 기록해요. 그러니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도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이게 좀 무리한 일이겠지만 그 어느 때 기도했다고 마가 선생은 기록하는가? 그 앞뒤 정황을 세 군데를 가만히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성격은 한마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즉 자신의 사역이 큰 성과를 내어서 사람들이 열렬한 반응을 보이며 몰려들 그때에도 1장과 6장이 그렇지요. 예수님은 그 성취와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에 도취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시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하시고 그 길을 곧장 가십니다. 이 14장의 기도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니 참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달라고 비는 게 기도가 아니고 현세적인 욕심을 버리고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기 마음을 정결하고 견고하게 확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이런 참된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시험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7절, 38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비유컨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그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꼭대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고 계실 때 세 제자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세 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때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그의 원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를 부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그는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그냥 나약하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깨어라,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하는 말씀은 모두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그래, 너희는 깨어 있어라, 너희는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37, 38절을 읽었는데 37절은 시몬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시는 이 38절은 세 제자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시험은 실로 무서운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리고 세상이 목자를 살해하고 양떼를 다 실족하게 할 것이어서 양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어진 그 자리,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무시무시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넘어지면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고 배웠다는 것이 사실상 별 소용이 없이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일찍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누구든지 이건 예배가 없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이 시험에서 넘어져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게 될 텐데, 그러면 장차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이 제자들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한 대로만 갚으시면 그래요. 그러니 이때의 이 무서운 시험에서 넘어진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된 게 결단코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덕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영혼으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냘프게 있을지라도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 치명적인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다음 39, 40절을 보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와 같은 취지로 다시금 아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지옥을 대면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들으신 뒤에 두 번째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때도 이 세 제자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예수님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면 초가였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재확인한 하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떨어져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알고 이 세상에 오셨고 광야 시험을 받을 때부터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아셨고 내내 그 길을 걸어오셨고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 이상을 명백하게 고지하셨기에 이건 물을 수 있거나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본인이 마음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 가운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였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갈 데가 없어요. 둘째로 이제 예수님은 원수들과 마귀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래, 넘겨진다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에 2번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파는 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 넘겨진다는 주제,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그 사람이 신병을 넘겨받아서 함부로 한단 말입니까? 근데 넘겨질 거예요. 넘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예수님의 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온 세상이 그의 원수이니 이분이 갈 때는 어디입니까? 셋째로,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저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천의 고아보다 더한 외로운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처럼 천하에 아무 의지가지 없이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우실 때에도 제자들을 거듭 3번이나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불과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옆에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를 살뜰히 챙겨서 구원해 주신 것이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힘드셨을 때에도 자기 사람들을 살뜰히 돌보시고 챙기시는 일을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면은 이제 하늘보다 더 높아지셔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지금에는 얼마나 더 자기 사람들을 주밀하게 돌보시고 챙겨주시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돌보심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위기의 날에 번번이 3번 다 잠든 채로 예수님을 배웠기에 결국은 3번을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당장 2번째 오셔서 그 잠든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민망해서 40절 말씀대로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진짜 죄송하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번이어야 말이지.
그리고 뭐 대단히 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 큰 사람들이. 그래, 말을 할 수가 없고, 어버버 하고 그냥 그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뒤에는 위기에 처한 교회, 고난에 처한 교회를 향해 무슨 말로 대답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베드로가 고난에 처한 교회를 향해 한 말은 바로 자신이 이날 예수님께 들은 말씀과 같았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레고레오, 깨어있으라. 그 말이었다고요. 이게 베드로의 뼈에 사무쳤을 것인데 잠든 교인들을 보면서 참 한심도 하다. 어째 사람들이 저 모양이냐 이렇게 배워놓고도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렇게 교회에 말할 때 자기의 잠들었던 그 부끄러운 모습, 그때 주님은 어떤 상태였고 어떤 기도를 드리실 때 나는 뭐 했나? 가슴을 찢으면서 그러니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고 울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오늘은 마지막 성탄 찬송 연습 점검하는 날이기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 말, 근신하라, 깨어라. 그 이유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가 그 사자 입에 먹혔던 사람 아니에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날 자기 자고 있다가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깨어 계십시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안 둡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것을 약탈하고 노략하려고 이게 잠을 안 자고 달려드는 판국인데 어찌 주무십니까? 어찌 잡니까? 잠이 옵니까? 하고 말해요. 자기가 잤거든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극한 고난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네로의 박해는 자기의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세례 받는다는 거는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 사회적인 죽음이요, 물리적인 죽음이라고요.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는 사자밥이 되든지 전 가산이 다 정몰되든지 쫓겨다니든지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몰래 숨어 살든지 그러는 판국이에요. 이 마귀가 예수쟁이들 다 나와 가만 안 둔다 하고서 사자가 밥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그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난에 처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 마가복음을 읽는 이 신자들의 그 상태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신자들의 상태와 같아요. 그러니 깨어있으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마음에 울려 퍼진단 말입니다. 안 깨면 우리 어떻게 되나? 베드로 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지. 다 그런 거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너희만 당하는 거 아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확정하신 그분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시겠습니다. 하고서 성도들을 권하지만 소망은 하나님께 주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기처럼 자는 성도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 서신의 마지막 장을 기록하니 잠들었던 베드로가 깨어서 잠들 위험에 처한 교회를 주님과 같은 말로 권합니다. 이게 사도의 복음입니다. 잠든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깨어서 교회를 권하는 그 권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슬픔과 고통, 아드님의 절규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심적인 어려움을 느끼시면서도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작정하신 그 뜻을 변치 않으시고 아드님에게 보이시며 아드님께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가장 경멸받아 마땅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를 받아 마땅한 형벌의 죄인으로서 지옥 고통에 떨어져야 할 자신의 신세를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그 변화된 죄인들과 함께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기 위하여 그 길을 지나지 않으실 수 없는 사실을 마음에 확정하시고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정하시고 또한 그러는 와중에도 제자들을 살뜰하게 챙기시고 3번이나 와서 보시면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신 사실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지금 형편이 바로 그렇지 않사옵니까? 저희의 자녀들이 어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저희 자신이 매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 앞에 있는데 저희는 어찌 잠을 잘 수 있겠사오며 저희 영혼이 어떻게 잠든 채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있겠사옵니까? 주님,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 저희의 골수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이 깨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마귀를 대적하는 용장으로 다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철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할 일 많고 이 위태로운 때에 내부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형제를 갉아먹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없는 길로 철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각성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